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선물과 같은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벌써 새해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는 신년 축복 성회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들 느끼시겠지만, 그리고 또 굉장히 상투적인 말이긴 하지만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라는 이제 가사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또 세월이 그만큼 빠르다는 실감을 잘 하지는 못했는데 조금씩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그 가사가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감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은 빠른 속도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린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 막 시작한 올 한 해는 이제 12월 31일까지 2023년 12월 31일까지 쉼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아마 올 한 해가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제 정신없이 우리가 한 해를 지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 보면 이제 또다시 2023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세월이 빠르구나, 올 한 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빨랐구나라고 우리가 아마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이제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의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그리고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발걸음들이, 또한 모든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좀 후회와 회한도 우리에게 동시에 몰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왔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후회일 것입니다.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는데,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할 수 있었는데, 또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한 회한이 아마 같이 몰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매 시작의 순간마다 역설적으로 마지막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와 회한을 덜 남기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 처음 순간에 역설적으로 마지막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인 영신 예배를 드릴 때면 그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작년보다는 덜 후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이제 마지막을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지금까지 항상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순간이 왔을 때마다 저는 늘 후회와 회한과 죄송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온 것을 정말
죄송하다고, 하나님 정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와는 좀 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거의 매 순간이 매 해마다 그런 기도를 똑같이 드려왔다는 거죠. 좀 달라지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두려워지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자,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내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도 과연 이러한 모습이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인 것입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내년에는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라고 그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조차 할 수 없을 텐데, 그 순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조차 할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항상 되새겨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남겼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또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니까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참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러운 유언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 역시 바울처럼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싶다. 저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과 함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소망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어떤 사역지를 가든지 그 사역지에 갔을 때 제일 처음 하는 설교가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에서 나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지에서 저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후회와 회한을 덜 남기고 싶다는 그런 소망에서 이 말씀으로 그 사역지의 시작을 처음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세대교회 와서는 이제 제가 이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이 설교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게다가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평생의 말씀으로 주신 레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2001년에 이제 학사 장교로 군대를 제대하고 2002년에 이제 총신 신대원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2001년 마지막 한 3개월 동안 총신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입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고3 때 이제 입시를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였고, 그때 정말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성경을 막 암기하다시피,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암기하다시피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성경을 하루 종일 이렇게 읽었죠. 자,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구약을 다 읽고 신약도 거의 다 읽을 그럴 때쯤 오늘 본문 말씀이 저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승리한 인생이었다,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담담하게 고백하는 이 바울의 유언이, 바울의 고백이 저한테 그렇게 부러운 고백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 정말 나도 이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그 당시 저를 사로잡았었고요. 제 온몸은 정말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막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말씀, 제 인생의 레마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항상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무리를 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바울과 같은 유언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으시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이런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과 같은 유언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이 있겠지만 디모데후서 2장에서 저는 그 한 비결을 발견하였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5절 말씀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찾기 쉬우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그 비결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 살았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병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사는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병사처럼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3절에 보시면 병사는 고난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등 따숩고 배부르기 위해서 군대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사를 자처하는 자는 고난을 받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병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받으셨을 그 고난을 이제는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감내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또 기꺼이 그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복된 유언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방금 읽은 말씀 4절에 보시면 병사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군대 가면 뭐부터 할까요? 제일 먼저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까? 머리를 깎죠.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회에서 살아왔던 삶과는 이제 단절하고 군사로서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 이전의 삶과는 단절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다짐하는 의식과 같은 것이 바로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자, 군인에게는 자신의 삶이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로지 군에서 정해준 대로 먹으라는 거 먹고 입으라는 거 입고 하는 대로 해야지 되는 것이 바로 군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피곤하다고 전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 못합니다. 저는 이걸 하기 싫습니다. 라고 거부하거나 자기 뜻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바로 군대라는 것이고요. 군사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군사로 뽑아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군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살되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아야 한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사정을 먼저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먼저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처럼 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는 것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선수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으면 그 선수는 아무리 그 경기에서 우승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실격 판정을 받고서 그 모든 그 금메달을 반납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실격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신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삶이 하나님의 법대로의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실격 인생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에 복되고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인생의 법칙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도 바울처럼 짧게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길게 봐서는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바울과 같이 나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어, 달려갈 길, 사명의 길을 다 마쳤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잘 지켜왔어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이렇게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고, 또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각자의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며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소원합니다. 하늘 곳간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며 그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다 들으셨으리라 믿사오니 그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귀한 역사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여러 차례 증거하셔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귀한 말씀 여러 차례 증거하실 때 정말 힘있게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각 처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께서 받았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한 특별히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첫 번째 이렇게 주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러 차례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육신의 피곤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정말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육체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올 한 해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품었던 귀한 소원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신년 소원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그런 기도 제목들마다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올 한 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마음에 간직하면서 올 한 해, 아니 우리 평생을 죄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